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니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명해주시고 인도하사 주일에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오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5월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베푸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과 정성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온당한 자식들이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의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2024년도 우리 교회의 각 지체마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역들 있습니다. 우리 예단의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 기도와 선교로 뜨거운 성령이 넘치는 에덴 교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언제나 기도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인석진 목사님, 장경신 목사님, 저희 에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기관장님들,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주일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벌써 5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는 우리 사랑방장님들 모임 5월 모임이 있습니다. 2번 모임 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이따 11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자체적인 행사와 또 즐거운 파티와 또 먹거리 잔치, 게임, 선물, 또 풍선 아저씨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그 시간에 와서 애들도 칭찬해 주시고, 또 이 일부 예배 마치고도 다니시면서 아이들 보면 만지지는 마시고 그냥 이렇게 축하한다, 사랑한다, 예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카네이션으로 한 주간 일찍 데코레이션 했습니다마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들의 은혜를, 또 어른들의 은혜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에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사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 5월 한 달 가정의 달 동안 쉰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으시기 바라고요. 바이올린 교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은 무료로 그렇게 레슨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라 교실 여전도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루 강사 사정에 의해서 휴강을 하고요. 다음 주에 역시 이어지는데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을 출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웃는 얼굴로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골짜기가 흐름을 만듭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아이처럼 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삽시다.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습니까? 예, 없죠? 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 의지한다는 거.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사실은 옛날에는 아이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아이들을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힘들어요. 저도 어린이날인데 어린 시절에 왜 어린이날 우리들을 찬양으로 훈련시키고 고생시켜가지고 어른들한테 가나 이런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우리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아이들이 당연히 못 오지만 2부 예배 때도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어른들이 빨리 예배 마치고 와서 아이들 노는 데 같이 참여해주고 또 즐거워해주고 그렇게 축하해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른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거 얘기한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시골 아주 더운 여름날 어느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자리를 얼른 양보해 줬죠. 할머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할머니 한복 치마 안에 있는 쌈짓돈을 숨겨놓는 것 같은 그 주머니에서 오른쪽엔 보니까 빨간 주머니가 있고 왼쪽에는 파란 주머니가 있는데 빨간 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서 이 청년에게 주는 거예요. 봤더니 땅콩입니다. 아이고, 더운 여름이고 할머니 치마 속에서 쌈짓 속에서 나와서 그런지 약간 눅눅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주시니까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맛있게 먹고 하면서 흐뭇한 그런 표정으로 지켜보십니다. 좀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 옆에 있는 파란 다른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시더니 그걸 드시는 거예요. 잘 포장된 그 뭔가 봤더니 초콜릿입니다. 예. 자기는 잘 포장된 초콜릿을 먹고 청년에게는 눅눅한 땅콩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고 이 청년은 그만 기절할 뻔했던 것이죠. 할머니가 초콜릿을 맛있게 드시더니 초콜릿 안에 있는 땅콩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걸 빨간 주머니에 계속 넣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 저는 오늘 어른들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들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혹시 이런 눅눅한 땅콩 같은 그런 미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무엇을 줄까? 내가 다 초콜릿은 먹고 나머지 눅눅한 땅콩만 주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다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들 아무 기도 없이 살면, 우리 신앙 없이 살면 진짜 나중엔 눅눅한 땅콩 한 주머니 우리 자녀들에게 안겨주고 우린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이 시편 말씀 23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리스트를 쭉 찾아봤더니 시편 23편을 의외로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자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다른 설교 속에서 많이 인용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어린이 주일에. 그러면서 봤더니 이 시편 23편에 바로 제가 던졌던 질문,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저는 나름대로 찾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시편 23편을 보다가 또 어린이 주일에 맞는 찬송이 또 이거랑 똑같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게 어린이 주일 찬송이더라고요. 이따 부르겠지만 다 연결되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을 참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우리 먼저 이 시대를 아이들보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흐름이에요. 흐름을 여러분들 줄 수 있어요. 흐름을. 이 흐름은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데요. 이 흐름을 다른 말로 하면 음악으로 따진다면 뭐 리듬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것들, 어떤 반복적인 리듬, 아니면 뭐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 이 모티프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의 반복적인 것들. 하여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 리듬을 타면, 흐름을 타면 상당히 일이 쉽게 되고 잘 되고 별 탈 없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흐름을 거스른다든지 흐름이 없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표현들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게 바로 이 흐름 없이 뭔가 하게 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있었죠. 전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부족함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는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맨 거의 마지막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있는지도 어떤 때는 모를 정도로 무시하는 그런 아들이었고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편 읽다 보면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해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또 다윗은 이 처가의 복도 없어서 그런지 장인이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중에 장인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그런 사람 없는 이유가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인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랑했던 와이프 미갈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다윗을 그냥 목동 출신으로서 베들레헴 대학, 농과대학, 축산학과도 나오지 않은 이 다윗을 보면서 무시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은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 걸 보고 완전히 상무시를 합니다. 극혐을 하죠. 이런 삶을 다윗은 살았던 거예요. 장인에게 쫓겨, 부인에게 무시당해, 형들이 싫어해, 부모가 버려. 얼마나 이런 부족함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는 반대로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순서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패턴이 참 많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신앙의 초보입니다. 근데 점점 성숙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하십니까? 과거에 부족함이 많았던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인생에 골짜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골짜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입니까? 인생에 골짜기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아마 인생에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지나왔던 골짜기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더 자세히는 사망의 골짜기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일생이 녹여져 있는 이 시편 23편,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뭘 그리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23편이 다윗의 삶의 한 폭의 그림인 거예요. 그려놨는데 초반부는 어떻습니까? 딱 보면 다윗의 그림이라면 딱 보면 푸른 풀밭이 나와요. 야, 그림 좋네. 오, 물가가 흐르고 있네. 야, 좋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꿈에 그리던 푸른 풀밭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푸른 풀밭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풀밭이 생기겠죠. 2절에 보면은 푸른 풀밭이 있고 동시에 그래서 그 옆에 물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물 먹고 풀이 자라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 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물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요. 물가라는 그래서 표현을 쓰죠. 물에 흐름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시내가 흐르고 있다는 건데, 놀랍게도 바로 그 옆에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골짜기가 있어야 물이 흘러가죠. 골짜기가 없으면 물은 그냥 고였다가 빠지고 없는 거예요. 물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아주 없고, 그걸 홍수라고 합니다. 근데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갑니다. 골짜기 때문에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골짜기로 인하여 푸른 풀밭을 만드는 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양을 먹일 수 있었고, 또 양을 먹이는 풀이 자랄 수 있었고, 냇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웠고 신비한 창조의 신비예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한 폭의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풀밭과 양이 있지만 저기 뒤에 자세히 보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아, 저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왔구나. 다윗의 인생 그림입니다. 자, 이 골짜기로 인하여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은 지형적으로 골짜기. 그런데 이 흐름을 만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골짜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흐름은 한 번 한다고 흐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 그때 흐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단어,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짜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뭐냐면은 계속된 반복이 있으면 물의 흐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류승범이라고 하는 한국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타짜,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10살 연하 슬로바키아 여인입니다. 이 지역은 밭에서 밭을 매는 여자도 김태희 같다고 하는 여성 비하 발언 아니죠? 그런 정도로 이 슬로바키아 여인인데 10살 연하에 화가예요. 이름은 베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어떤 프로에 나와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은 유승범 저 분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냐?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그림을 그려. 그런 다음에 이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남편을 가리키면서 너는 멈추고 나는 지금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화가야. 이 말이 참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치고 그림 안 그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림을 그리죠. 근데 누가 화가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계속 그리고 있는 그 사람이 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화가가 아니에요? 나는 안 그리거든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너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되었어? 어렸을 땐 다 공 차는데 너는 멈추고 나는 지금도 차고 있어. 예배 마치고 공 차러 갈 거야. 그러자. 너 어떻게 가수가 되었어? 애들은 다 노래를 불러. 너는 멈추고 난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 무대에서. 난 그래서 가수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아요? 당신은 믿다가 안 믿다가 했지만 난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믿고 있어.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그것이 프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무엇인가 계속 하게 되면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면. 그리고 그 흐름이 생기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쉬운 거예요. 내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 사는데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우리 부모가 그 흐름을 안 만들어줘서 그렇습니까? 그 원망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흐름을 만들어주면 우리 자녀들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반복하면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통해서 드래프팅이 생겨요. 드래프팅. 여러분 드래프팅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이클 경기나 피겨 스케이팅 경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여기 그림 보시면 자전거 탈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저렇게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줄로 저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경기할 때 보니까 선두를 계속 바꿔가면서 달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두 번째 오는 사람은 맨 앞에 가는 사람보다 자기 에너지를 30에서 40% 정도 절약되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더 절약되고 절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 사람까지, 네 사람, 다섯 사람까지 뒤는 절약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바짝 따라가세요. 근데 이 절반만 힘을 들여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앞에서 어른들이 반복할 때에 이런 엄청난 드래프팅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 여러분 어른들이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 그 집안의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쉽게 드래프팅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드래프팅 되어서 은혜를 받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복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먹을 것만 사주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이렇게 드래프팅 해주는 거예요.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PPT는 없습니다만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거기 보여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왜? 자기가 드래프팅 되어야 자녀들도 드래프팅 되어지고, 그걸 알거든요. 여러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드래프팅 되어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습으로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더 안정적인 궤도에서 인생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반대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반대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얼마나 인생 살기가 힘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반복을 위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 주셨어요. 데일리 브레드로 매일. 하나님도 아마 귀찮으지 않으셨을까요? 일주일 단위로 주시지, 주급으로. 그러면 하나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아니 월급으로 주시지. 근데 하나님도 귀찮게 매일매일 주신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무슨 훈련 시키려고요? 반복 훈련 시키려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매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겁니다. 그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를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 절기의 3대 절기, 대표적으로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인데, 뭐 유월절은 지금의 부활절이고요, 칠칠절은 지금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데, 이런 절기를 1년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꼭 나올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매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걸 통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흐름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고 영적인 파워이고, 그것이 누군가를 드래프팅 해가는 놀라운 영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칼빈은 제네바시를 성시로 만들 때 했던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제네바 시민들에게, 내가 다시 당신들에게 가려면 당신들 수요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가겠소. 그래서 간 다음에 제네바시를 하나님 앞에 성시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칼빈 시대에 이루었던 겁니다. 어떤 계속 왜 자꾸 주일날만 드리면 되는데 왜 수요일도 드려야 되냐, 뭐 이 흐름을 자꾸 만들어 주는 거. 흐름을 만들면 여러분 쉽거든요. 잠깐 넘어져도, 여러분 넘어지면서도 밀려 들어가서 그냥 100m 달리기 쓰러져도 1등 나는 사람은 거의 앞에 그 흐름에 그냥 이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흐름이라는 거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보세요. 오늘 시편 23편 보면 풀밭이 아닌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또 나도 마찬가지지만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또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예배를 통하여 결국 우리의 좌표는 바로 이 풀밭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드래프팅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도 보면 평생이란 말이 all the days of my life, 이게 계속된 매일매일스 데이스잖아요. 매일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의미를 할 때에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떠듬떠듬 안 됩니다. 위험해. 흐름이 사라져요. 흐름이 사라지면 그 흐름 만들려면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런 신앙의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 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은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답답한 골짜기, 어두움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골짜기가 물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인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루하고 힘들어도 이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거기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흐름을 만드는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다음 세대에 사는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신앙의 진보를, 믿음의 성숙을, 삶의 성장을 이루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또 한번 생각해 보는데, 또한 우리의 미래 세대 혹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날인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 이어받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죠. 악한 모습을 여러분 보이지 마십시오. 자녀들한테 악한 모습의 대표적 이기적인 거,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항상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늘 살펴보러. 부모가 그런 모습 보여야 아이도 그런 모습 보이면 그 아이는 나중에 인기 스타 됩니다. 친구들 다 좋아해요. 또 욕을 갚지 마.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 어른들한테 늘 들었던 말이잖아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남을 욕하지 말아라. 특히 교회를 욕하지 말고, 목사님을 욕하지 말고, 성도들을 욕하지 말고. 그거 안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 욕하지 말고. 이게 그거잖아요. 그래야 이 복을 이어받지. 딱 욕 한번 해버리면 복이 가다가도 거기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 보이면 복이 막 흘러가다가도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 뭡니까? 다른 이들을 축복해 주므로. 왜냐?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늘 중보기도 하고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 해주는 분이구나. 이게 엄청난 흐름을 만들어서 결국은 복을 이어받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보다 더 깊은 우물, 넓은 우물을 팠던 이삭처럼 큰 거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거부가. 지금 골짜기를 걷는 우리 인생들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골짜기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흐름을 만들라고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구나. 혹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돌이켜보면 그게 맞죠, 그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골짜기를 주셨구나. 월트 디즈니는요, 이 디즈니랜드 만든 초대 슬로건을 이렇게 줬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꿈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희망을,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사랑을,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웃음을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월트 디즈니가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디즈니가 어떻게 되는지만 월트 디즈니 때는 참 깨끗하고 아름답고, 디즈니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절대로 술 먹는 장면 넣지 말아라. 나의 살아있는 동안 영화를 만들 때 담배 피는 장면 넣지 말아라. 싸우는 장면 넣지 말아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디즈니 살아있을 때 여러분 술 먹는 모습 보여주고 애들한테 담배 피는 모습 보여주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디즈니가 아니라 완전 그거는 더티랜드인가 하여튼 뭐 했든 이상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즈니 그런 말 했어요. 내 살아있는 동안 미국이 소송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소송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재판하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다 사라진다. 최근에 디즈니에서 한국의 만화 작가들 원작을 많이 샀더라고요. 강풀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은 거의 다 샀고 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디즈니랜드라든지 이 서양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봐. 서양 우리 스포츠 보면 봐요. 이 농구도 보면 남이 가는 길을 막지 않아요. 그 반칙입니다. 막으면, 그죠? 풋볼 빼고는 대부분 경기가 다 그래요. 남이 가는 길 막으면 안 돼요. 반칙. 축구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 가는 길 막으면 안 돼요. 그게 스포츠예요. 야, 남의 길 막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자녀의 길을 막았던 것은 아닌가? 이건 완전 반칙이죠. 이건 큰일 납니다. 그걸 모르고 막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흐름을 끊고 그 흘러가는 것조차 막으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되고 반대로 흐름을 만들어 주어서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아버지 집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꿈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 작품을 많이 썼던, 저는 이거 기독교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편보다는 단편을 많이 써가지고. 근데 어쩌 이렇게 소설이 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금고털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마을에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주 뛰어난 아주 은행털이범이에요. 은사받은 은행털이범인지 그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한 형사가 그 은행 절도 사건을 딱 보면서 짐작을 하죠. 제 짐이 쟤다. 의심을 품고 계속 추적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증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지미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가지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여자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을 했어요.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이 양복을 해준다고 해서 신부가 될 여자의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 지미가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미래의 장인은 지미를 데리고 그 집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막 금고가 있고 거기에 돈이 들어있고 금이 가득 들어있는 걸 딱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이때 지미는 금고 원래 토리범이잖아요, 전문. 근데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되지, 난 여기서 끊어버리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구입했던 은행 털이 도구, 그 비싼 것을 다 친구들에게 주고 손을 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집에 놀러온 사랑하는 이 애인의 언니가 그만 이 금고에 딱 갇히게 되는 거죠. 언니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거 공기는 통할까? 위험해요. 그때 마음속에 갈등하던 지미가 다시 가서 그 자기 은행털이 그 전문 도구를 가지고 와서 그 금고를 탁 열어주는 거예요. 때마침 그를 쫓던 형사가 뒤에 들어와서 지미를 탁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미에게 더벅더벅 걸어가고요. 수갑을 채우려고 가는 줄 알았는데 형사가 지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게요? 축하하네. 자, 무슨 얘기죠? 형사는 지미를 잡지 않고 그냥 떠나갔어요. 축하한다고 하고. 만약에 형사가 이 지미를 잡았으면 자기도 승진도 하고 유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사는 새롭게 태어날 이 지미의 가정의 행복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행복의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타인의 회개와 용기를 보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축하하네. 그래서 더 회개와 더 큰 변화의 물결을 유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여 살기 좋습니다. 그래야 살기가 좋아요. 더 많은 죄와 위험으로부터 그들이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지켜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다윗처럼 골짜기도 걷게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때문에 결국은 물이 생기고 물의 흐름이 생기고 풀밭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 흐름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골짜기의 은혜를 통해서 흐름을 주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찬송과 그리고 반복적인 예배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이 내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에덴교회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고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도 보면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의 앞길에 정말 우리가 신앙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인생의 유익함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복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에덴교회를 통한 모든 자녀들 이어받는 축복으로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짐승 나를 손을 펼치사 나를 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또 자녀들을 생각하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시간 생각해 보며 또한 이렇게 성숙한 어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확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신앙의 흐름, 또 복의 흐름, 은혜의 흐름,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은 더 강건해지고 더 회복되어지고 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그곳에서도 우리 정말 육신의 자녀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 또 이제 신앙을 갓 시작한 또 믿음의 우리 후배 영적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직장생활과 또 사회생활과 우리 모든 사업의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와 이런 축복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 만나는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늘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드릴 때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을 나눠주며 도와주며 꾸어주며 살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회복과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또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믿음의 질병,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민의 문제, 그리고 기타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에 나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살기를 원할 때에 때로 다윗에게처럼 골짜기를 허락하신 것은 은혜와 축복의 흐름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고 이로 인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나도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 공부로, 그리고 사역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흐름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에덴교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흐름을 만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위대한 흐름을 주님과 함께 만들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에덴의 귀한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